안녕하십니까? 예배와 말씀으로 안식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안식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거룩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21절 반만 있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구주와 함께 한 제자들은 해변에 닿았습니다. 그때 저 수평선 끝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떠오르는 태양이 평화 축복을 하듯이 제자들과 바닷물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배에서 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요. 그들은 어젯밤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은 이제 평온한 항구에 내린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참 평안했습니다. 거기다가 따사로운 햇살마저 그들을 반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로움도 잠시였습니다. 바닷가에 그들이 내린 지 얼마 안 되어서 경로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저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덤 사이에 숨은 장소에서 2명의 광인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저희가 도망칠 때 끊어버린 쇠사슬이 걸쳐 있었고 그들은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한 몸 이곳저곳에서는 찢어져서 허연 살을 드러내면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한 번도 감지 않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찾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그들의 일행은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찾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도망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전에 사단을 대면하사 정복하셨던 예수께서는
이 사귀 들려 미친 듯이 정말 사람을 찢어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도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를 갈며 거품을 뿜으면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파도에게 잔잔하라고 칭하셨던 그 손을 드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은 더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노하였으나 예수 앞에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영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단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구주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에 사귀가 그들을 통하여 격렬하게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단들은 예수께 저들을 매개물로 이용하여 저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도록 간청하였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산허리에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즉시 공포가 돼지떼에게 엄습했습니다. 돼지떼는 미친 듯이 낭떠러지 아래로 다름질쳐서 해안에 멈출 사이도 없이 파도 속으로 뛰어 들어가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비탈에서 돼지를 지키던 자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그들의 주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나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방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있는 곳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언제나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예수의 발에 앉아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을 완쾌시키신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돼지를 잃은 것이 사단의 포로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이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에 큰 관심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외인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게 하였다가는 더 큰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 파탄을 염려하여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못하도록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호수를 건넜던 자들은 전날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 곧 태풍을 만나 위기에 빠진 일이며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잔잔해졌던가를 다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말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주위에 모여들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응하시고 곧장 배에 오르셔서 맞은편을 향하여 떠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기회는 없다. 그러나 순종하며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정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성령을 내쫓는다. 괴롭히시는 예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안내자이신, 우리에게 좋은 분만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예수가 결코 그러한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괴롭히는 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 괴롭히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본문 7절에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괴롭히는 예수, 그러하기에 머물러 있어 주기보다는 떠나기를 바라는 예수.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예수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상관하실 때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그의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외과 의사가 병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처를 내는 것처럼 그분이 낸 상처는 우리의 고침을 위한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주인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갈아입고 예수의 발 아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놀랐고, 또한 그 일의 목격자로부터 모든 일을 다 듣고 나서 주님이 그 지방을 떠나도록 간청하였습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양돈가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유대인의 양동가였다면 그들의 공포심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다 준 아픔과 양심의 가책이 오는 고민이 합해져서 더 컸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잃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더 잃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화되면 먹고 살고 힘드니까 마음의 가책을 줄이려고 예수를 떠나가게 했습니다. 돼지를 다 잃은 것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곳에 다른 돼지떼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련이 있었습니다. 돼지를 계속 키우고 싶은 미련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면 예수라도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미련과 세상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제일 슬픈 부분은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주님께서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생에 있어서 최악의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건 정말 큰 낭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쉬러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폭풍우를 뚫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지 않으셨다면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영원히 그런 공경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내어 쫓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소식과 참된 소망을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내어 쫓고 말았습니다. 괴롭히는 예수를 집에 들인다는 것, 동네에 남겨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에 손해를 주고 또 이익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 그러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괴롭히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가실 곳이 없어서 구걸하러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이 시를 맞으시면서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가 우리 곁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괴롭히는 예수님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예수, 그분을 맞아들이면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좀 까다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얻은 이익은 후에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속마음, 그 속마음은 예수를 원합니다. 귀신을 들렸던 자가 예수 앞에 부복하여 구원을 요구하려 했으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귀가 한 말임을 우리는 예언신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연하를 떠나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단의 영향 아래 있어서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귀신 들렸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주 제대로 크게 귀신 들렸지만 다른 사람들도 매 마찬가지로 세상 재물의 귀신에, 욕심의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를 원하지만 우리의 입은 마귀에게 씌워져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혹은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상관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하나의 괴롭힘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화된 사람이 아니라면 벌써 예수님이 떠나신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봐도 우리가 성화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귀찮지 않은 분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서, 그러한 귀신들에게서 몰아내시려고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사단의 영향인 욕심과 재물에 대한 것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무시지 않으심으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까? 상관하지 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는 혹 우리에게 충고하고 우리가 좋은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이 힘든 그런 여러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지 않죠. 상관하지 말아주셨으면 하죠. 그런데 그러한 때가 있다면 대개 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이고 영생과 멀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하늘 향해 걸어간다면 매 걸음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코 예수님에게 나를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냅둬요 이러다 죽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상관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그 느낌들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종종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를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로 안 하지만 어떨 때는 행동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분이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는 상관하지 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다라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를 씻을 수 없다,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밀어내는 것이고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떠나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상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정말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상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주, 어쩌면 매일, 또 매 성만난 예식 통해서 우리는 씻는 일들, 씻음을 받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씻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를 상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을 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갈등이 있는 것,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괴롭히시러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씻기기 위해서 오고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괴롭히시는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상관하도록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씻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와 함께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괴롭히는 예수, 그 예수가 사랑의 예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괴롭히시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상관받으시고 시신받으시고 또 괴롭힘 받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 저희들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한 모습인 괴롭히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익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밀어냈던 적도 있고 밀어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가 있더라도 우리를 놓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알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현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괴롭힘 당하고 깨끗한 물 얻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상관하여 주시옵소서.